성경뼈대 세우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교할 시에도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룻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룻기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에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계속되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라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룻기를 보면은요, 기업 모르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 모르는 자. 기업 모르는 자가 무엇인가 하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거나 되찾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업 모르는 자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기업 모르는 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사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거나 되찾는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여기 신 벗는 것도 나중에 룻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첫 번째 낳은 아이는 형의 후사를 이어가게 한다. 그것이 한 가지 기업 모르는 자의 그 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땅인데요. 앞에 부분만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인데 앞에 그냥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잃어버린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물른다는 거죠. 물은다. 그래서 이걸 물으는 기업 물으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예를 들어서 팔은 지가 10년 됐어. 그러면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형제가 죽었을 때에 이제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거는요,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어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을 이제 형수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고 나서 형수가 임신하는 걸 원치 않아서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범죄하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다말이라는 엘의 부인을 친정집으로 가게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자라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불러서 이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아버지 유다가 자기 동네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의 양털 깎는 그 일이 있어서 거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처럼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 쌍둥이 중에 큰아들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요, 이 다말처럼 행동한 이것이요, 불륜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행함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업 물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요 지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이라는 사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손이 살몬을 낳게 되는데, 살몬의 아내가, 우리가 저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여리고성에 정탐 두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 유다의 후손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과 라합이 다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룻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룻이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다시 앞으로 제가 좀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아비멜릭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그 당시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 스토리를 지도와 그림과 또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해바다 서편의 예루살렘 바로 밑에, 서편이니까 여기죠. 사해바다 서편, 예루살렘보다도 조금 밑에 있는 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지도로 여기서 살펴드리면 바로 여기 동그랗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참고적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이 여기고, 자,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모압 땅 하면은 이제 또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가 에돔이고 그 위에가 모압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세렛시내. 여기가 세렛시내입니다. 세렛시내. 그리고 이 밑에는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이 강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자, 세렛강과 아르논 사이, 여기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이 밑에는 에돔. 자,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기럯과 여기가 모압 땅인데 별표를 제가 표시했죠. 자, 이주를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살다가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여기서 죽습니다. 기럯과 말론이. 자,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나오미가 이 이국 땅에서 혼자 되고 두 며느리, 이제 룻과 다른 며느리 하나가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유다 땅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합니다. 비를 많이 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기서 계속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들에게 돌아가라. 네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게 아들이 또 있다면 내가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에 나오는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을 며느리에게 줘가지고 결혼시켜서 그 후사를 이어가는 것.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리고 남편이 있다면 이제 아들 낳으면은 차차 낳은 아들 길러서 줄 수도 있는데 남편도 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또 돌아가라. 그랬을 때 두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거절하다가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어머니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붙쫓았더라. 붙들었다는 거죠.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집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했겠는가. 남편도 죽고 다 했는데 아마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들에게도 선대해 줬고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핍박하고 괴롭게 했다면은요, 그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는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며느리들에게도 잘 대해주는 그것을 보고 이 시어머니를 내가 평생도록 섬겨야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때 제가 화살표를 제가 위로도 하고 아래로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랬겠죠. 어쨌거나 위로 가면 이제 르우벤 지파가 있는 곳을 통과하고 여리고를 지나서 언덕을 쭉 올라가야 되겠고, 이제 이쪽으로 만일 갔다면 요단 동편 산지에서 계곡 지역으로 내려와서 또 산지를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 두 산지를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아마 이와 같은 집에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집이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살던 집들이 흙벽돌 아니면은 돌로 이렇게 지은 집을 하고요. 지붕에는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하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같은 것을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흙을 채우고 이런 집에서 이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엌이라고 하면은 안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데서 살았죠. 이런 데서 이제 시어머니와 하고 살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오미는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나면 남는 이삭들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잘 공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많이 주어서 이제 어머니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좋은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 잘 섬긴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일부러라도 이삭을 좀 흘려라. 왜? 룻이 와가지고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인은 아마 룻, 그 당시에 룻이 이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준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이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지만은 그 당시 룻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보아스의 타작을 하는 날이다. 오늘 이렇게 타작 다 하고 타작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노젓갈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마니 같은 거, 가마니라고 요즘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는 쌀을 그 가마니, 지프로 만드는 이런 자루 같은 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잘 텐데, 그날 너는 목욕을 하고 이제 가서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서 들어 누워라. 살짝 들어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타작마당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뉴욕에서 살던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 짜는 틀, 타작마당, 포도주를 짜는 틀,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또 우물물 이런 걸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곳이로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도 한 21년 전에 여기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타작마당은 조금 언덕 높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빕니다. 벼가지고 이렇게 타작마당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트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여기 보이는 이 나무인데요. 나무에다가 홈을 팝니다.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싯돌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 꼽습니다. 여기다가 여러 개 꽂아가지고 이 지금 있는 이 판을 볕단 있는 데다가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뾰족뾰족한 돌이 있으니까, 돌이 뾰족뾰족한 게 나무판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칼날처럼 뒤집어서 밀고 다닙니다. 그 볕단 위에 밀고 다니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되게 되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지창으로 하늘에다가 높이 올립니다. 떠서 이렇게 올리면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을 살른다. 이게 우리 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또 염소와 양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염소와 양을 가르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이런 비유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람 부는데 올려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 이렇게 타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타작을 하고 나서 이제 알곡을 창고에다 데리고 나면은 그날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찬을 합니다. 만찬.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테이블 위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고 12제자가 이렇게 옆으로 쭉 앉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러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은 예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의 그런 만찬하는 방식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제가 교수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만찬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가서 그날 밤에 술이 취해서 들어눕기도 하고 그러죠. 보아스도 어김없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노젓가리를 덮고 술 취한 김에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발치 밑에 가서 이 노젓가리 밑에 싹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이 밑에 지금 룻이, 보아스가 여기 있고 룻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나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이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제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룻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자기 발치에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곡식을
룻에게 주면서 가서 시어머니에게 공양해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감을 잡은 거죠. 룻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성문에 나가서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림이 성문인데 성문에 원래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조금 그림을 다시 조금 보강을 좀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붕이 덮여 있고 여기도 벽이 이렇게 있겠죠. 벽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방이 있고 이쪽에도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는 항상 보면은요, 뭐 항상은 아닙니다. 큰 성에 가서 보면은 성문에 방들이 보통 2개는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들어가면서 왼편에도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방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건축한 무깃도, 하솔, 또 게셀 이 세 성읍은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가나안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을 쌓고 살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정복하고 나서 그거를 더 견고한 성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한쪽에 방이 3개씩 해서 6개가 있어요. 6 chamber gate.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면 성문 앞에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오늘 보아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거 또는 재판하는 일 사람들이 막 시비가 붙으면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당신이 잘못했어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줘 뭐 이런 얘기. 아마 솔로몬도 성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2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하나 가지고 하나가 죽은 다음이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싸울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성문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보아스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합시다.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어서 타주로 이사가면서 그 땅을 팔고 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당신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아닌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당신이 좀 사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은 당신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나니까 보아스인 나니까 내가 그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내 재산에 축이 갈까 봐 포기하겠다 하면서 포기한 그 증표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자기가 할 고난을 포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신을 벗어서 주는 관례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유다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그 후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태어나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유다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단이라는 곳에 있는 성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성문 앞이에요. 성문은 바로 이 안쪽인데 이 안에 성문이 있어요. 그리고 성문 바로 앞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광장에 이 2 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에요. 이제 뭐 왕이 의자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왕이. 자,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재판도 받기도 하고 왕을 대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해마다 갈 때마다 제가 이 단은 찾아가는데 보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왕처럼 자기가 앉아있고 신학생 한 명이 지금 왕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하고 여기가 왕이죠.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있던 기둥과 이런 구조물이 이제 뭐 없어졌더라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정도의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미리 만들어 놨다가 한동안 그것을 성지순례객한테 보여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물 관리하는 데서 그걸 다 치워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성문 앞에 이런 보통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있고 다시 그 성문이 그 안에 다시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족보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게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 가운데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그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생인 척하고 가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가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의 아내가 바로 어떤 연유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아내가 되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로 삼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가 또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자, 그리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들 얘기하고요. 자,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를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인 상태로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한 일이 뭐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줬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줬단 말이죠. 찾아줬는데 이 찾아주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친척이라 해야 돼요. 엘리멜렉, 결국 나오미의 친척이라는 얘기는요, 제가 엘리멜렉의 부인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해야죠. 그래서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줬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 것처럼 룻이 신부가 되고 보아스가 신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는 이 룻기를 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사사시대가 룻기가 어느 때 있었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아까 말씀드린 살몬하고 결혼했으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할 때 살아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라합이 이제 와서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가 나와서 보아스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400년 사사시대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사사시대 앞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통일왕국시대,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을 함께 이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정시대 중에서 통일왕국시대가 120년이고 나머지 이제 북왕국시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남왕국만 있었던 단일왕국,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분단왕국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시대가 이렇게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몇 강의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6권에 걸쳐서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 나라가 갈라져서 10왕들,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왕국 시대 때 이제 또 136년인가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간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6권이에요. 6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자, 그래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첫 번째 사사는 여호수아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죽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는 사울의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화목제를 지낸 그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제 왕정시대를 공부하면서 다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은 늙은 다윗,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삭을 이제 또 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왕, 북왕국의 아합왕이 죽고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왕국에 갔다가 이 아합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까지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아합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왕국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하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은 또 다시 시작해서 이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 이런 게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하고 겹치겠네. 왕정시대 이야기가 역대상하에도 나오고 또 이 열왕기상하에도 이야기가 나오겠네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뭔가? 열왕기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든 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북왕국의 왕은 누구였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왕이 죽고 나서 어느 왕이 이제
그 왕권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남왕국의 유다 왕국은 또 누가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또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북왕국 이야기. 그래서 교차적으로 대부분 교차적으로 해서 쭉 연대기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를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열왕기 상하에 열왕기 쪽에 열왕기 상에는 통일왕국 시대인 다윗의 이야기, 늙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어쨌거나 북왕국 남왕국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고 역대 상하에는 하나님의 초점은 역대 상하의 성경 기자의 초점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남왕국 다 다루고 있다. 근데 역대 상하는 초점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역대 상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또 역대 상하를 읽다가 무슨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뭐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할 때 이거를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비교를 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이 복음서예요. 네 권이 복음서인데 네 권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에는 이렇게 두 권이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권이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지, 또 마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지 하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공관복음입니다. 신약에 가서 다시 그거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왕정시대에 대해서 좀 기록되어 있는 6권에 대해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도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에 대한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온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위를 잇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래서 이 120년의 이야기가 통일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 어떻게 왕이 됐나 좀 살펴보고 다윗 왕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죽을 때 이야기, 또 주요한 그 다윗 시대의 주요한 사역들, 또 잘잘못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나.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설명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으면 악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하면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을 때 그저 중요한 이야기만 좀 다루고 왜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한번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장면들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고 포로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포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북왕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그저 이거 간단하잖아요. 120년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한
198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136년 동안 유다 왕국은 더 존속하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 그 정도, 이 정도 그냥 머리에 딱 넣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요, 이제 내가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의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 확실히 알면서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무엘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는데 그 직분이 그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사사는 영적 지도까지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나라를 구하는 임무만 가지고 대부분의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일에는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라야 됩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선지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세우시면 돼요.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웠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라도 믿음을 갖게 해서 세웠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면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입다 같은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 아닙니까? 기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서 이제 불안당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이제 행패 부리고 아마 그랬던 사람이 입다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겁쟁이였습니다. 소심하고 또 우리 집안은 가장 적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적은 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이렇게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전 과도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인데 라마에서 살고 있었죠. 한나라는 부인이 있고 또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부인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기르다가 내 젖을 떼게 될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 한나라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내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기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겠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때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를 먼저 가져다가 막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면서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겠고 네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고 너도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두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다가 그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흔들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그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의 그 생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 10몇 강이죠? 17강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사울 왕이 되는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